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선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위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의 환경 때문에 각자의 삶의 위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일생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사도행전 이 12장에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도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데 그 사도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요한도 있고요. 또 야고보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있는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길지 않고 짧게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야고보의 이야기가 딱 한 절 나오죠. 칼에 맞아 죽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는데 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 유대인들이 너무 신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을 그래, 저 헤롯 왕이 잘 처단했어. 저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녀석들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군. 알았어. 하더니 또 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을 하면 아마 야고보를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더 난리법석 걸치면서 왕을, 즉 헤롯을 아주 칭송하면서 내 말을 잘 따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 옥에 갇힌 날이 몇 날이나 갇혔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숨죽이면서 어딘가 숨어있을 초대 교인들이 숨죽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짧게 이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의 그 위급한 위기 상황을 위해서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야고보도 또한 칼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이 두세 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고보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사도들 이전에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스데반과 달리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여기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잘 들어보시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청했어요? 야고보랑 형제였던 요한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저희들이요 제발 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저랑 우리 형제 요한을 오른쪽에 영의정, 왼쪽에 좌의정, 우정승, 좌정승 이렇게 한 자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명예를 구했습니다.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야고보의 그 원대로 청대로 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라는 영광을 사실은 얻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비록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순교의 역사의 첫 번째 반열에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야고보는 칼에 목이 날아갔어요. 근데 또 다른 처지에 두 번째 타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야고보도 기도했고 순교자 스데반도 다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다 기도했죠. 그러나 스데반에게 임할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었고 야고보에게 임할 섭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은 조금 더 살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베드로가 또는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드시고 야고보를 첫 번째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영광을 받으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삶 속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는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책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일단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제가 요새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하게도 목이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르고 마른 기침이 간질간질 나가지고 어저께 사실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직전까지도 제가 목이 괜찮았는데 결혼을 진행하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그랬는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마른 기침이 나는 거를 참느냐고 등에서 땀이 나는데 하여튼 아주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은혜롭게 결혼 예식을 잘 마쳤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라도 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기는 어찌 보면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죽음을 조금씩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요. 죽음을 앞둔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목이 날아갈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시면 놀라실걸요. 사도행전 12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자더라. 드르렁드르렁 코, 그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당장 내일 아침에 목이 날아갈 처지에 있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잠을 못 이겨서 자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심정으로 자는 걸까요? 야,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잠이니까 꿀잠 한번 자보자. 그런 심정으로 꼭두 새벽, 아니요. 이런 심정으로 자는 걸까요? 아니죠. 그가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 뭐가 피곤해? 피곤할 게 뭐 있어? 하루 종일 앉아 있을 텐데.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해요? 옥중에 비록 그가 있었습니다만 내일 아침이면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내일 비록 죽을지라도 자기 인생의 운명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죽음 직전에도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 계십니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정말 평안하게 꿀잠을 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요. 후일 그때 당시에 그 심정을 아마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다음과 같이 그때 당시 그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마치 이렇게 담아 표현하듯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돌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 옥중에 쇠사슬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그의 인생에 그 이후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느닷없이 밤중에 옆구리를 누가 푹 치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코 골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앞에 광채가 나는 어떤 사람이 너 빨리 일어나, 너 옷 입고 빨리 나 따라와, 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있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나다는 것이죠. 하면서 그 앞에 있던 그 사자, 주의 사자, 천사가 하라는 대로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천사가 가자는 대로 지금 나설 차비를 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또한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납득도 되지 않고, 이 순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순간에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시고, 서라 하시면 서시고, 누워라 하시면 누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또한 지나고 나서 나의 삶의 유익됨을 그는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엔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으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뿐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